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랑했던 사람이 어느 날 현실에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 때문에 헤어져야만 하는 이러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가정이 깨져버린, 부부관계가 깨졌던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돈을 의지하고 이 돈이 내게는 힘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이 재물은 내 손을 떠나갔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이러한 아픔을 겪을 때 한두 번은 죽고 싶다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삶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나는 망했다고 생각합니다. 내 가족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단히 놀라운 위로와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잃어버린 것 다시 회복시키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참 행복한 분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아무나 다 들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무나 다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오늘 시간 은혜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소개합니다. 한 구절 한 구절씩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선지자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하는 말이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처수가 좁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 제자들, 엘리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있는 자리가 좁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지경을 넓히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열왕기하 6장 2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단으로 가서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단히 이 내용 속에는 우리 마음속에 한때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싶습니다. 우리 가정을 아니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내 가정을 통해서 이 땅에 많은 예수의 사람들이 많이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지경이 넓혀지기를 원합니다. 대단히 은혜로운 내용입니다. 엘리사가 말합니다.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6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이렇게 말할 때 내가 가리라. 엘리사와 제자들은 함께 요단으로 가게 됩니다. 열왕기하 6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나무를 베더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서 이어서 열왕기하 6장 5절에는 사람들이 나무를 베다가 성경 강조합니다. 새 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나무를 베는 사람에게는 이 사람들에게는 도끼가 생명 같습니다. 도끼가 무기입니다. 이 사람 손에 쥐고 있는 것은 도끼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능력입니다. 도끼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이 도끼가, 새 도끼가 없으면 처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나무를 벨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뭘 말씀합니까? 내 손에 쥐고 있는 재물. 그런데 이 재물이 내 손을 빠져나갔습니다. 내가 의지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이 내 손을 떠났습니다.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건강했던 사람이 어느 날 내 몸에 건강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시대는 달라도 영적으로는 사건이 똑같습니다. 여기서 떨어진지라, 한글 성경에는 떨어진지라, 이 말씀 외에는 더 이상 어떤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원문에는 이 떨어진지라 이 말씀이 나팔입니다. 나팔이라는 성경 원문을 쓰고 있습니다.
이 떨어진지라 이 말은 이 도끼를 가지고 있던 이 사람은 절망했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실패해버렸습니다. 더 이상은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일은 시작했는데 우리 모습이 어떻습니까? 때로는 사업을 할 때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 많은 곳에 선교도 하고 싶고 지경을 넓히고 싶습니다. 우린 이런 꿈을 가지고 늘 주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팔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6가지를 같은 원문을 사용하는 성경 말씀을 소개합니다. 출애굽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19장 21절에 죽을까 하노라. 이 죽을까 이 말이 나팔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잃어버린 것 때문에 죽고 싶습니다. 내 손에 쥐고 있던 것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재물이 없어졌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이 내 주변에서 내가 의지했던 그 사람이 떠나버렸습니다. 내 손을 떠나버린 그 사람을 붙들고 그 사람을 붙잡고 살았는데 이별이라는 아픔 앞에 죽고 싶습니다. 죽을까 하노라.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기 21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누웠다란 말씀이 나옵니다. 왜 눕습니까? 잃어버린 것 때문에 식음을 전폐해버렸습니다. 더 이상 의욕이 없습니다. 누워 있습니다. 좌절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민수기 14장 43절 말씀 보게 되면 망하다. 내 인생은 망했습니다. 사기를 당해서 가지고 있던 재물 다 잃어버렸고 빚더미에 앉아버렸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을 잃어버렸습니다. 내 손에 의지했던 마치 이 새 도끼를 쥐고 있던 이 사람은 이것이 자신에게는 능력이고 힘이고 의지했던 것입니다. 이것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가 의지했던 그 사람, 재물 내 손에서 떠나버렸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감에 잡혀버렸습니다. 망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망하다 이 말이 나팔입니다. 떨어진지라. 잃어버린 것 때문에 나는 죽고 싶습니다. 잃어버린 것 때문에 나는 식음을 전폐하고 나는 누워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 때문에 나는 망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여호수아 6장 5절 말씀을 보면 무너져 내리다. 이 무너져 이 말이 떨어진지라 이 말과 같은 원문의 나팔입니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다 무너진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사업이 실패할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는 사사기 7장 13절 말씀에 오게 되면 장막이 쓰러지다. 우리 집이 쓰러지다 뜻입니다. 쓰러지다 이 말이 나팔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가져보았습니다. 사랑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재물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늘 마음 든든했습니다. 나는 건강을 장담했는데 건강 잃어버렸습니다. 재물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죽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누워 있습니다. 내 스스로는 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 무너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가정은 완전히 쓰러진 가정입니다. 가산이 기울어져 버렸습니다. 여섯 번째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하 2장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람이 쓰러지다.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것을 잃어버렸을 때 충격받습니다. 쓰러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고 가진 것 다 잃어버렸을 때 실패한 그 자리에서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6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나팔 이 말씀 하시고 난 후에 우리 하시는 말씀이 외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치라는 것입니다. 외치는 것이 뭡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외치란 이 말이 원문에는 차아크입니다. 차아크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같은 이 원문을 가진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차아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잃어버린 것 때문에 하나님 죽고 싶습니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걸 다 포기했습니다. 자포자기해 버렸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나는 망했습니다. 내 인생은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안 다 가산이 기울어져서 장막이 쓰러져 버렸습니다. 내 인생 쓰러진 인생입니다 할 때에 너 왜 그렇게 있어? 나한테 부르짖어라. 차크하라. 이 차크가 뭡니까? 어떻게 부르짖어야 됩니까? 이 차크라는 단어가 원문이 어디 있느냐면 창세기 4장 10절에 호소하다 이 말이 차크입니다. 너 나한테 호소해 달라고 해라. 같은 차크가 어디 있습니까? 출애굽기 22장 23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이 말이 차크입니다.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을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것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낙심할 것 없다. 염려하지 말고 너 망한 인생 아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 가지고 있냐? 그렇다면 나한테 달라고 해라. 기도해. 그럼 내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호소해야 됩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열왕기하 6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외쳐 하는 말이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빌려온 것이라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잃어버렸던 것 이것 보니 내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전부가 하나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내가 태어났나요? 내가 죽고 싶을 때, 이 땅 떠날 때 내 마음대로 못 떠납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와 죽을 때는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그분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그분만이 고난입니다. 내 몸이라고 한다면 내 몸속에 지금 어떤 질병이 들어와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다. 내 몸이 아닙니다. 빌려온 몸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몸인데 주님 것입니다. 머리카락 하나 떨어지는 것 내 몸이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아내지 못합니다. 내 자녀라고 말하는 사람 대단히 어리석습니다. 내 자녀로 할 때 내가 통제할 수 있나요? 이 아이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책임 못 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녀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 쇠도끼가 물에 떨어졌을 때 이 사람 고백은 정확하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외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빌려준 것입니다. 나는 빌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내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그분의 것입니다. 우리는 솔직한 이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열왕기하 6장 6절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할 때에 엘리사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어디 빠졌느냐? 그곳을 보이는지라.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어디 빠졌냐? 이 말씀은 언제 잃어버렸느냐? 왜 잃어버렸느냐? 내게 물으십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방심했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태만해버렸습니다. 영적으로 뭘 얘기하냐? 기도하지 않다가 하나님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가까이 더 가야 되는데 가까이 가지 않고 세상 길로 도망가다가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하지 않다가 잃어버렸습니다. 신앙생활을 악시차리처럼 하다가 하나님 제가 잃어버렸습니다. 여기서 뭘 말씀합니까? 계시록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보였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뭘 말합니까? 회개입니다. 그것을 보이세요. 내가 이렇게 해서 잃어버렸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하신 말씀이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아무 걱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는 건강하고 나는 많은 재물도 있고 내 자식 속썩이지 않고 내 주변에 다 좋은 사람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 섰다고 생각하냐?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방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잘 나갈 때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 내리지 않던 이스라엘 땅에 엘리야 시대 비 내릴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비를 먼저 내려주신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열왕기상 18장 30절에 다음 같은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로 가까이 와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라. 예배를 회복시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예배 회복시키지 않고 기도 들어간 데서 갈멜산 비 내리지 않습니다. 가장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 가까이 와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가 무너진 자리, 요 사이 예배 자리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결정적으로 한 사실을 회복시키는, 잃어버린 쇠도끼가 다시 물에 떠오르는 이 사건이 결정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내용이 열왕기하 6장 6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나뭇가지를 베어 그 나뭇가지를 물에 던졌더니 쇠도끼가 그 무거운 것이 떠올라 버립니다. 오늘 말씀이 가장 중요한 이 말씀이 본문에 소개됩니다. 이 말씀은 무슨 얘기일까요? 참고로 성경을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사건은 예수님에 관한 예언적인 예표 사건입니다. 장차 예수님 오시면 이 일을 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내용인데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 입을 통하지 않고 친히 하시는 말씀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첫 번째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말씀하시기를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든 성경에 쓴 것은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 군데 더 소개하면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말씀하시기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예수가 보이지 않으면 성경 잘못 봤습니다. 여기서 뭘 말씀합니까? 모세의 율법, 이 말은 모세가 기록했던 5권의 책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라는 것은 모세의 율법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이 모세가 기록한 율법입니다. 이 내용이 자기에 관한 것,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선지자의 글은 말라기까지, 그리고 시편, 신약성경은 당연히 예수님에 관한 말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 성경은 한마디로 쥐어짜면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하는데,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 사이에 그곳에 복음적으로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바로 열왕기하 6장 6절에 나무를 가지를 베어, 이 나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물에서 새롭게 떠오르게 하시면 되는데 왜 이 말씀을 굳이 강조할까요? 나무를 베어 물에 던졌더니 새도끼가 떠올라 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본래 그대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손이 잡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놀라운 사실을 소개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23장 31절에 예수님을 푸른 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푸른 나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 오시는 사건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이사야 11장 1절에 보게 되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나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뿌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지를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 2절을 보게 되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한 순, 가지, 나무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 기억합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나무를 예수님으로 자꾸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장면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무를 베어버렸습니다. 복음적으로 무슨 말씀입니까?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온몸이 갈기갈기 다 찢어졌습니다. 성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머리, 가시 멸류관 서실 때 다 찢어졌습니다. 손과 발 다 찢어졌습니다. 육중한 성인 33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 몸은 아래로 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시박에 때 살이 찢어져 내립니다. 옆구리 창으로 찔리셨습니다. 덩이는 무수한 채찍으로 맞았습니다. 채찍 끝에는 로마 군병들이 사용한 그 채찍에는 이 납덩어리 같은 날카로운 낚시 바늘 같은 것들이 달려 있습니다. 한번 휘두를 때마다 이 가죽이 휘감기면 살점들이 떠져나갑니다. 이런 참혹한 고통을 우리 주님이 받으셨습니다. 나무가 찢어졌습니다. 나무가 베어져 버렸습니다. 나무 죽었습니다. 이 나무 죽었습니다. 복음적으로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 나무가 잃어버린 곳에 들어갈 때 똑같은 모습으로 떠오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 문제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나요? 6일째 날, 천지창조 6일째 날 사람을 지으실 때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 때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했습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이 영이세요. 영이신 하나님은 사람의 육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 사단 마귀가 뱀이 들어왔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마귀 사단이 뱀입니다. 이 뱀이 와서 죄를 가지고 들어온 순간부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은 망가져 버렸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죄를 해결하셨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회복됩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회복됩니다.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나무가 베어져서 죽어서 들어갈 때 회복됩니다. 본래 상태로 회복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실 때, 내가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셔드릴 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분이 내 마음에 계실 때 나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회복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열왕기하 6장 7절에 보면 도끼가 떠올랐을 때 성경 말씀입니다. 집어라. 잡으라가 아니라 집어라. 이 집어라는 이 원문은 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룸. 이 룸이라는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놀랍게도 시편 9편 1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따르시겠습니다.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사망은 죽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일으키신다는, 살려내신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이 말씀이 룸입니다. 바로 집어라. 우리는 오늘
이 사망의 몸에서, 사망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세우시고 사망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문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집었다는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2장 1절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이미 지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버려진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오늘 나무가 베어서 죽고 난 뒤부터 이 사건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십자가의 고난은 어떤 축복을 가져왔습니까? 하나님 자녀들은 권세가 왔어요. 죄인이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높아져 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주인공인 것을 믿습니까? 반드시 주님이 내게 계시면 다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물에 떨어진 새도끼를 떠오르게 하는 이 축복입니다. 마지막 말씀의 결론은 열왕기하 6장 7절에 보면 손을 내밀어 새도끼를 잡았습니다. 여기 내밀어, 이 말씀이 놀랍게도 살라흐입니다. 살라흐란 말이 어떤 말일까요? 이사야 58장 6절에 압제당하는 자에게 자유를 주시다. 이 자유가 바로 살라흐입니다. 오늘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주님, 십자가의 그 처참한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신분이 달라져서 하나님 자녀되게 해주셨고, 우리 주님 때문에 나는 자유자가 되었고 사망의 몸에서 나를 일으켜 세우신 우리 주님을 오늘 또 저는 생각하면서 그동안 잃어버렸던 것, 이 아픔, 이별의 아픔, 여러 가지 잃어버렸던 것, 내가 의지했던 것 다 잃어버렸는데 이제는 주님이 다시 회복시키시는 내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범사에 여러분 은혜가 늘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손으로 축복합니다.